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하이가드 캠프 최고! Listen up, babies. Life's not fair. You get no say in the world you're born into. You don't decide your name. You don't decide where you come from. You don't decide if you have a place to call home or if your whole family has to leave the country. Yeah, it's messed up. You don't decide how the world judges a person like you. You don't decide how your story begins. But you do get to decide how it ends. Yes!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불 좀 켜주시고, 예,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하가 장로님이 이제 그동안 교재 한 권을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9시 50분까지 하고 9시 50분에 저희가 쉼을 갖고 10분간 쉬고 10시에 다시 모여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또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아도 내가 한마디라도 해보는 것만 내 것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갖고 오늘 12시에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이하가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가대 읍조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모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한 얘기들을 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먹네요. PPT 저 뒤에 헤르만 에빙하우스 그쪽까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이 빨리 잊어버리든지
눈 깜짝할 사이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망각곡선과 간격 효과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딱 보시면은 우리가 왜 순간순간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 망각곡선과 간격 효과인데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성경을 보고 나면은 10분 뒤부터 바로 망각이 시작돼 버려. 단기 기억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이 지나면은 50%가 망각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망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1개월이 지나면은 80%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달 1독씩 하게 되면은 80%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2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1독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80%에서 70%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달에는 60% 점점 55%, 50%, 45%, 40%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하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면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육의 것을 마음껏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살과 피를 먹지를 못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제 이제 저렇게 키워드 표시를 했죠. 근데 밋밋하게 보는 것보다 저렇게 표시를 해서 읽으니까 눈에 확 띄죠. 저는 보자마자 확 눈에 한 번에 사진 찍듯이 찍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에 나가시면은 제 파일을 다 드렸으니까 이 파일을 웹을 틀어놓고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고쳤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하면 다음 하가다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간략하게 먼저 서론적인 하가다의 본질과 성경적인 의미를 보고 또 2부 이렇게 집중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왜 변하지 않는가?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데 배터리가 5%, 3%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깜박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모르고 쓰다 그냥 전원이 싹 꺼지게 되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은 깜박 계속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나가시고 움직이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이게 깨닫지 못하다가 그만 사마귀에 그 힘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세상 보는 대로만 전부 다 살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일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가다 세미나에서 잘 배운 이 우리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저는요 아파트에서 문을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제가 천 몇백 구절을 따로 이렇게 암기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매일 하가다를 할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은 교회 걸어오는 15분 동안 계속 읊조립니다. 계속 읊조리고 또 갈 때도 읊조리고 화장실에 누워 있을 때도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읊조리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말씀이 풀로 돌아가 버립니다. 꿈속에까지 돌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던지 말씀을 사모하니까 사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며 살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을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시편 110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그것을 종일 자언소리로 엎제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오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다윗은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촛불을 켜놓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라. 잠깐 뽕나무 뒤에 숨어라. 지금 차라. 그러니까 아주 백전백승을 거두죠. 근데 사울왕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는 것이 신접한 여인에게 구하다가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과 함께 블레셋에게 완전히 왕조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 완전히 싹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식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자 완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죠. 칠까요 말까요? 따라가서 쫓아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멸을 했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왜 배려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바로 다윗이다. 너는 다윗처럼 살 수가 있는 존재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듯이 목동에서 가장 천하디 천한 직업이 3D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의 생활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목동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 추운, 그러니까 사막에서의 이 생활은 저녁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냥 살을 에일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름에 이제 낮에는 엄청 또 40도까지 이렇게 뜨거운 더위에 시달려야 되고, 아니 그 짐승의 똥이나 이게 치고 그냥 그 짐승들 사이에서 자고 그러니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 짐승들 틈막이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냐고 항상 말씀을 읊조리면서 항상 하나님을 노래했죠.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윗을 그렇게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충만하죠. 자, 저렇게 아멘을 하려면은 저렇게 해야 돼요. 자, 입으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할 때 내 입의 말이 파장이 되어가지고 저 멀리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향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는, 어제 리틀보이 보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안 봤죠? 그러면 가셔서 아빠와 같이 한 가족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리틀보이 이 영화 한 편이 우리가 2박 3일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저 99cm 꼬마 아이의 기도가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응답해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바로 말씀이 내 삶의 체현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관계. 그래서 명령 속에는 언제나 언약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요, 좌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지. 이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대로 믿고 절대적인 그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가나안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처럼,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처럼 13년이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도 그 연단을 통해서 30살 때 왕으로 세워졌듯이, 요셉이 13년간 17살에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또 나중에 총리 되기까지 13년이 과정이 걸렸지만은
그 삶의 과정을 보면 녹록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 다윗왕을 세워서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우러움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의 연속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가 개인 영성을 위해서 또 가정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 될 것인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벽 하가다 통독을 통해서 또 암송이나 또 큐티 하브르타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하브르타의 통독 실천을 해나가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이게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늘 구역에서 하브르타가 실천이 되고, 또 통독방이 계속 운영됨으로써 또 성경 공부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도시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 교회는 똑같이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잘 전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항상 이 하가다를 5번씩 읊조리하고, 하루에 그 새벽에 던져준 말씀을 매일 통독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가정에서 이걸 하브르타 하게 하고, 또 직장에서 계속 직장에 가서 생활할 때 틈틈이 이 말씀을 암송하게 했더니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날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자,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저절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해가는 이 선교 전략, 이 전도 전략을, 목회 전략을 세워나간다면 충분히 교회에서 사역이 성공을 거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가다의 3단계 루틴 우리 다 공부했고요. 뇌과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도 생명나무 가지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적용, 사역자 통찰, 교회 내 확장 프로그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한 번만 쫙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자 술술술 지나가죠. 바로 한눈에 이제 찍어지게 되죠. 안 찍어진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찍어지잖아. 자, 이렇게 놀라운 2박 3일 동안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제가 쓴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가다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고, 또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사명입니다. 말씀이 입과 마음에 머물 때 하나님이 교회 또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시게 되고요.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할 때 창조적인 기적 속에 날마다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지속이 되고 강화되고, 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느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기적 속에서 내 삶이 하나씩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자라듯이 내 마음이 쑥쑥쑥쑥 자라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내가 키가 쑥쑥쑥 커 나가듯이 내 마음도 점점점 커져서 사무엘 같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이제 집중 강의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10분 동안 1, 2부 개요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과 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열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니라.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원리로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잘 새겨 나가게 되면은 이 새겨진 말씀으로 하루에 내 삶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내 삶에 기적돼서 나타나는 이 원리가 얼마나 신실한지 다른 이 원리들을 어디서 찾아보세요.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다 공허하고 허전함으로 끝나게 돼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몇 가지 공부를 다 해봤지만 만족이 없어요. 항상 공허해요. 근데 그 공허함을 찾으려고 수준을 더 높여서 더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말씀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로 날마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죽고 부활의 과정을 계속 겪었더니 오늘날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양자 역학이나 또 모든 원리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양자 역학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신실한 하나님, 빛대신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이 양자 역학 최첨단을 달리고 최과학이라 할 수 있는 이 과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양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최소 단위예요. 근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다, 이게.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동, 파동,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기적이 파동, 진동을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의 부분들이 다 똑같은 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도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양자 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으신 분, 입자이면서도 또 파동, 진동으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오실 때, 또 죽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잡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영이신 이 하나님은 또 육체로도 오신 분.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가? 나도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미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내가 이 현실에서 날마다 고통과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전부 다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사마귀의 음성을 따라 쫓아 살 때는 이 세상이 항상 지옥 같아 보이고 어둠 그 자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이 완전히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면은 이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의식과 또 현재 의식, 또 잠재 의식, 무의식, 또 초의식, 초월의식,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중에 흘러가게 돼요. 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부활의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이 완전히 그냥 어둠, 아주 그냥 어수선하고 그냥 혼돈스럽고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그 구정불통과 같은 이 마음의 밭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혼의 생각과 육체적인 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정물통 한번 휘 져서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온갖 음식 쓰레기들만 전부 다 막 둥둥둥 뜨잖아요. 그럼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 먹으면 균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되죠. 짐승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정물통과 같은 내 마음의 밭을 날마다 말씀으로 그냥 수세미로 그냥 완전히 휘져서 계속 닦아내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정물통이 생수통으로 바꿔지게 돼. 그 다음부터는 나도 먹고 살지만 그 생수통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생수의 맛을 나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봄에 고추 모종을 심기 위해서 밭에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하잖아요. 경기로 하든지 트랙터로 하든지 갈아 엎어가지고 완전히 로타리를 해서 두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비닐 멀칭을 씌워놓고 고추 모종을 바로 심어버리면은 고추 모종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왜? 비닐 멀칭을 씌워놓으면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속에 들어있는 풀이나 퇴비나 이 비료가 써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뿌리를 그냥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닐 멀칭을 딱 씌워놓고 나서는 한 3주를 푹 썩어버리게 기다려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멍을 뚫어놓고 한 2, 3일 후에 그 다음에 고추 모종을 심어놓으면 이 고추 모종의 발육이 얼마나 잘 되든지 가을 늦게까지 설이 올 때까지 빨간 고추를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는데, 제가 16살 때 우리 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에 그 많은 식구들이 날마다 고추를 그렇게 따먹고 하루에 한 리아크씩을 따냈어도 밑에서 여기 쳐다보면 빨간 고추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열매를 맺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게 돼요. 아이고, 장로님은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물건이 떨어졌을 때 주우려고 하면은 예전 일을 생각해 보면은 빨리 줍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자크 하나를 이게 잠글 때에도 다른 사람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혼자 잠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림에 또 이런 삶을 또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이제는 바쁘게 살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느낄 때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 예를 들다 보면 이렇게 쑥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한눈에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강이 되고 그 면역력이 약화되지만은, 그다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엔돌핀이 나오게 되죠.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게 되고, 세로토닌은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뭐냐면 내가 사랑이 넘치게 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또 내가 너무 감동적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내 삶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렇게 지속이 된 거예요. 멜라토닌은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불면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내 모든 무의식의 생각까지 다 바꿔주신답니다. 이 바꿔주신 놀라운 긍정적인 그 생각은 전부 다 뇌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뇌의 회로를 완전히 긍정적인 생명나무 가지가 왕성하게 이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뇌는 1억 3천만 개가 작동하는데 좌뇌는 2천만 개밖에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가다를 해 나가게 되면은 전부 다 하가다 왕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가다를 하게 되는데, 저 또랑또랑한 저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아마 10년 지나고 나면은 사무엘 같은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 수준으로 보이지만은 저 아이들 속에는 무한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는, 우리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활용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입은 나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생각은 머릿속의 총사령관이고, 마음은 감정의 에너지 발전소, 또 뇌는 중앙 컴퓨터 같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총지휘관은 내각입니다. 내 생각이 우주죠. 행복과 불행이 내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달려 있어요. 어둠과 빛, 괴로움과 즐거움도 전부 다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 말씀이 있고, 그래서 사마귀는 항상 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세상 생각 속에서는 외로움, 수치심, 억울함, 두려움 등이 항상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이 어두움을 주신 것은 빛의 소중함을 알라고, 고통을 주신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성이 전부 다 깃들어 있고 사마귀의 전유물이 아니라 내 전유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고, 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물이고 장소고 행복을 누릴 만한 장소.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예비 장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또 천국에서 또 이어서 살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뿐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저렇게 딱 찍어버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가다의 방국과 실제, 이미 우리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하가다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하가다를 할 때요, 이 운동을 7가지를 하면서 하가다를 해요. 앉아서 하가다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스탠드를 딱 스탠드 앞에서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걸어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뛰면서 읽어요. 뛰면서 여기 누르면 되니까 한번 일어나서 해볼까요? 자, 일어나 봅시다. 한번 이거 연습 안 하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걸어가 봅시다. 이미 자 성경책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 봅시다. 뛰어 봅시다. 자, 뛰어 보세요. 자, 뛰어 보시고, 자, 팔을 양쪽으로 뛰면서, 자, 팔을 양쪽으로 해보세요. 내 의수가 빠져보려고. 자, 양쪽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뛰면서, 자, 뛰면서,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 또 뒤로. 그러면 뒤로 하게 되면 또 근육이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뛰다 보면 힘들죠. 그러면은 자, 허리를 또 돌려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가지고, 자, 스쿼트의 일종, 자, 이거를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해줍니다. 하체 운동. 그러면요 이렇게 7동작을 반복해서 해주면은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운동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얼마나 다리가 튼튼한지 어제 보셨죠? 제가 오전 오후 강의를 했는데 발가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가다 운동이에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멋진 이름이죠. 하가다 운동. 자, 이걸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7동작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앉아서 하게 되면 졸음이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성경을 보면 10분이면 졸음이 와가지고 성경을 오래 못 읽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7동작을 반복하게 되면은 1시간 2시간은 금방 샥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속통과 속통. 자, 근데 어제 우리 공부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구와 절이 한눈에 딱 드러나게 되죠. 이제 한두 줄을 한눈에 이렇게 읽은 훈련을 해야 돼요. 한두 줄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은 서너 줄이 한눈에 쫙 찍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반 페이지가 딱 찍어지게 돼요. 이거는 고급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가 카메라 찰칵하는 순간에 찍어지듯이 독수리가, 하늘나는 독수리가 지면에 조금만 움직이는 쥐새끼까지 다 잡아내듯이 그렇게 찍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끝판왕의 기술입니다. 이 능력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목으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 어제 설명을 드렸죠. 제목만 봐도 그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생각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는 것을 말해 봅니다. 옆에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얼마든지 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이르도록 계속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음 세미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또 계속 2탄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일 동일함 속에 삶에 적용하기, 또 말콤 그레드웰의 이게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 3시간을 10년만 하게 되면은 만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꾸준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시간을 내가 어떻게 목표를 잡고 해 나갈 것인가. 만시간 중에 내가 내 입으로 계속 소리내서 성경을 읽은 시간을 7000시간,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1000시간, 내 생각으로 다시 이걸 끄집어내는 건데 1000시간, 내 삶에 적용하는데 1000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최고의 끝판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로드맵을 이렇게 세워왔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에서 10년차 저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내 수준이 저 중간 절반 정도입니다 하면은 저거를 좀 낮추면 돼요.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요, 1년만 빡세게 해 나가면은 2년, 3년, 4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 수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책을 하나 딱 내가 돌파를 하고 나면요, 그 어려운 책보다 쉬운 책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듯이 내가 한 달만 저렇게 해 나가면은 그 다음 달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석 달만 잘 훈련하면은 1년은 금방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 3일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 3일이. 그래서 저거를 날마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일일 체크, 주간 체크, 월간 체크. 그래서 매일 내가 말씀을 내서 소리 내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를 짝짝짝짝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월간 체크도 해보시고, 만시간의 모습, 말씀 전문가로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진 내 자신을 한번 꾸준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향기교회는 지금 저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이미 찍어지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죠. 그다음에 향기교회 통독 계획도 저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통독 상황과 대안 제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우리가 피드카에 대해서 공부했죠. 피드카 멋진 차를 제가 하나씩 선물해 드릴 테니까 저거 어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미 선물을 드렸으니까 저 차를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저 차를 타고 다니세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 날마다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 차를 타고 다니는 생활입니다. 우리 어제 피드카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한눈에 딱 찍어지게 되죠. 목표까지 시스템, 빨리 읽기와 직관 능력 기르기. 다음에 오시면은 저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궁금하면 하가다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다, 또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아주 쉽게 우리 초등학교 5, 6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딱 써놔서 할머니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책 한번 보셨죠? 재밌죠? 그냥 책 딱 한번 들면은 그 책이 끝날 때까지 책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읽어봐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죠, 목사님?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 번만 보시지 말고 한 장이 끝나고 나면 같이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는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거를 서로 얘기를 나누면은 아마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혹시 한 사람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1분. 자, 한 분만 질문을 했어요. 제스, 한 제스 질문. 네? 파동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첫날부터 계속 파동에 대해서 질문을 아주 끊이지 않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양자 빛 광자를 이렇게 벽에다가 쏟더니 그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걸 슬릿이라고 하는데, 뚫어놓고 계속 이렇게 빛을 쏴봤더니 이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빛이 이게 진행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우주는 파동,
이게 흐름, 바다에 물결 치듯이 이 파동의 흐름으로 계속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이게 틀으면 음악에 그게 핸드폰에도 이렇게 음악 그 진동이 나오죠. 파동 진동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파동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헛되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파동으로 계속 사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내가 명령을 하면 명령한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사탄이 완전히 내 생각에서 싹 순간 물러나는 이게 파동의 영향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기도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까지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운 바 이 피드카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읊조리라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생각이 바꿔지고 또 변화를 받아 내 생활이 바꿔지고 내 가정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영균 전사 여기 저 뜯어주세요.